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가끔 시험에 들락말락합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면 이제 팔레타인 길을 쭉 타고 서쪽으로 오다가 팔레타인 길 끝에서 이제 알곤킨 길을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이제 라이트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차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 빨간불이라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잠깐 서서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라이트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신호등 밑에 No Turn on Red 사인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차가 없어도 빨간불에는 그냥 라이턴 하지 못하고 거기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제가 거기 서서 이제 새벽에 거기 서서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빨간불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란불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2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지나다니는 차도 한 대도 없는데 거기 서서 한 1분 정도 기다리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언제 바뀌나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 현대인들이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운전자가 짜증내면서 빵빵거린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을 전화선에다 이렇게 모뎀 연결해갖고 썼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화면 같은 게 좀 많은 거 한번 화면 띄우려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클릭해놓고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러고 와도 한 반 정도 이렇게 화면이 이제 열리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클릭과 동시에 화면이 뜨지 않으면 사람들 짜증냅니다. 그 화면 바뀌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짜증낸답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을 냈는데 거시름돈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 30초 이상 넘으면 짜증을 낸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3분을 넘으면 짜증을 낸답니다. 그리고 낚시꾼이 낚시하러 앉아서 3시간이 지나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10중 8구는 자리를 옮긴답니다. 사람들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1시간 어간에 끝내야지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 뒤에다 걸어놔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목사를 쳐다보는 것 같죠. 저 뒤에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봐갖고요. 설교도 30분 넘어가면 지루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매일 황금 알을 하나씩 낳는 그런 거위가 있었는데 이 매일매일 하나씩 낳는 거 그거 참지 못해서 한꺼번에 얻으려고 그 황금 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는 똥만 가득 차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우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것 정말 참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미숙함 또는 실수, 잘못 이런 것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도 뭐 중간에서 차 한번 내리고 문 열고 길에서 내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나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미숙함을 참지 못해서 버럭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숙함도 참지 못해주는데 실수나 잘못은 더더욱 참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또 요즘엔 불편함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불편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요즘엔 프로 불편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는데도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예요. 별것을 다 불편해합니다. 불편한 걸 참지 못하니까 고통은 참겠습니까? 시련이 오면 그거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느림도 참지 못하고, 미숙함도 참지 못하고, 실수나 잘못도 참지 못하고, 불편함도 시련도 고통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서 너무 많이 충돌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사랑이 아니라 혐오가 싹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바울의 시대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밤을 새면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졸다가 막 그 3층에서 떨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밤을 새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박해 땅들, 뭐 중국도 그렇고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요,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이런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시면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그 복음의 말씀 듣기를 갈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 눈 감고 참지를 못해요. 한 3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도 지루해서 힘들어합니다. 서로 용납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죽어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화를 내고 분쟁합니다. 삶의 시련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또는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바른 덕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제1덕목도, 사랑은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도 역시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부조리들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 놈들을 그냥 살려두시는 거야?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다 멸망이 당연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래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선언된 그 영원한 죽음, 그 형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저 세상 밖에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서, 그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면서 거기 거하는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와,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 옆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우리 장관을 하나 세워서 이제 모세와 아론 쟤네들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장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말리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를 만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패악한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하죠.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신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에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오래 참으심과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은총을 받는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 용서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면서 그냥 참을 인자를 마음에 막 몇 개를 새겼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참으면서 안으로 분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과실을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참음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몸도 팔고 처와 자식도 다 팔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다 갚아야 되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요즘도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그냥 놓아준 것뿐만 아니라 빚도 다 탕감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 앞을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류의 목을 잡아 비틀고 그를 옥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죄악의 빚을 탕감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로 또는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당연히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미숙함을 잘 참지 못해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안 좋아서 함께 있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각각 다른 7번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그 70번씩 7번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70번씩 7번 짓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해달라 그래서 참아주고 용서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그 사람도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동일한 범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선하게 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끝까지 오래 참고 용서하며 한 몸으로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끝까지 참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정말 지독한 고난의 시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욥기 23장에서 노래하죠.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난, 이것들을 참고 견뎌서 정금같이 나온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하나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또 시험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빨리 걸으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순례를 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40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일치되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되는 정말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으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과 그 실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려고 하다가 문제도 발생했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올무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주치도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